그가 먼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해서 정말 민족 재건의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다 왔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합해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면 야 고생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일을 같이 했더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그 역경 속에서도 길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각자의 삶의 무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누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과 결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로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거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갈 수 없는 인생길이거든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시 해볼게. 안 돼요. 다카포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어려움은 뭔가? 그들이 직면했던 역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흉년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다른 말로 하면은 기근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3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또 4절에 보면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이자놀이 때문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심지어 자식들까지 오히려 노예로 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게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내 인생을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거나 이 모든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그 당시에 리더였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길을 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역경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첫째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대적인 역경과 절망에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가,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면서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일을 크게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 모든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은 백성끼리 이 어려운 때 같이 힘을 합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자기 백성들 향하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 분노할 수 있대.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화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하되 통제하지 않는, 내가 다스릴 수 없으면 그 분노가 그러하고 못합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마땅히 합당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분노는 새 역사의 창조의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잠잠히 있는 것보다 그때는 내가 화를 내야겠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만 해서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어떤 피상적인 생각이 아닌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깊이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화가 났는데 잠시 화를 멈추고 다스리면서 깊이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세번역 성경은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들어본 다음에 신중하게 살피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 자기 마음과 의논했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분노가 감정이라면 이 단계는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한국인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끈끈한 정이에요.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유일하게 정이 있어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다 인심이 좋아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나 감정에 휘말린 거예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의 약점이에요. 따라서 이런 약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사고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은 그의 평생 동안에 계속 외쳤던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 백성이 생각하는 민족이 돼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계속 흐르게 되면 들쑥날쑥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나의 주관적인 단순한 내 생각에 빠지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하게 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상황이 주어졌을까? 이 속에서 내가 취할 것은 뭘까?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마태복음 6장 28절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육을 위하여 명하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라. 너희가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한번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 어디에 가고 있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 쭉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면 답이 보여요. 생각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그때는 이미 아무리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감정보다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조용한 생각 속에서 비로소 내 진정, 내 자신을 바라보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음성에 쫓아서 매일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하신 그곳에 우뚝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한참 잘못돼 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이죠. 힘듭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오거나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다가왔을 때 먼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깊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죄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고난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상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초래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 때문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 죄의 표면적인 현상은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이자놀이였습니다. 이런 고금리의 이자놀이의 결과로서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화된 현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 뭘까요? 그가 진단한 것보다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에 있다고 그는 바로 생각한 것이죠. 자, 9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사람이 이 따위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그들은 너희라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문제죠. 느헤미야는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죄라고 인정해서 내가 용기 있게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달린 문제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일수록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이런 말들 참 많이 안 해요. 조금만 자기가 뭐 실수하고 뭐 해도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뭐 하나 친절한 일을 딱 내가 뭐 당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뻔히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다 그냥 인정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 그냥 봐줘요. 정말 진지하게 그가 반성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게 되면 그냥 그 모든 걸 다 끝나면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과를 먼저 하는 청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남편과 아내한테도 자녀한테도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지. 원래 내 마음 그게 아니니까 알겠지 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 둘 쌓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막 불평도 나오고 서운함도 생기며 나중에는 고개를 예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옛날 독일 프로이센 제국에 프로데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왕은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그런 믿음의 대왕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수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무슨 죄로 이렇게 들어왔나? 라고 하니까 그 모든 제수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은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억울한 자기의 사정을 좀 들어주고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청년만이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자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프레데릭 왕은 이런 유명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 죄인을 밖으로 풀어주어라.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 순결하고 무지한 분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거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내가 죄로 인정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예. 그렇죠.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의 보좌 앞에 다 내려와서 무릎 꿇으면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그 모든 죄를 다 아뢰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의 시간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가 너무나도 내 삶이 형통하게 살 때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쫓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자꾸 바쁘게 더 일이 막 많이 생기고 더 잘 되니까 더 바쁘게 막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정작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역경의 시간은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을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게 될 하나의 시간이죠. 그때 만약 나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죄를 내가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아뢰며 나가는 그런 진정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직면하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죄가 있지 않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셋째로 주께 소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그냥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이제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또 회개. 그러면서 늘 그런 삶의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생활을 벗어서 빛 가운데 좀 더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기뻐하면서 그 모든 날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의 소원을 실천해 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이 소원, 맹세라는 단어가 6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그 모든 회개한 다음에 서약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런 삶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은 헛된 맹세를 삼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맹세나 소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소원의 전통이 회복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내가 소원하거나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달라진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심한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사는 거죠.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내가 주일날 예배 가면 되지.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 또 만나면 되지. 막연히 그렇게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서울의 결단을, 그런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이제부터는 너희가 돈을 구워주되 이자 받기를 그만둬라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결심하라고 촉구하죠. 11절에 보면 이미 받은 분량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돌려보내라. 너희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너희가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12절에 보면 제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공개적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13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뭐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을 볼까요? 13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들며 이르기를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상업에서 털어버릴지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되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하대로 행하리니라. 아멘.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꾸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맹세하거나 내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조심하게 돼요. 또 그렇게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왜?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가 무너질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지금까지 폭력배로 살아왔던 17살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그냥 방황하면서 폭력배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유명한 조지 필드라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깊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 문학, 시를 쓰는 재주,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그가 옛날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가운데 방탕하게 막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런 시를 썼는지 까맣게 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런던의 거리를 다 걷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마차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부인이 혹시 교회 가십니까? 이 청년이 얼떨결에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지요. 그래서 얼떨결에 마차에 타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청년도 역시 저의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딱 밝혀요. 그러자 그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시인이십니까? 저는 사실 선생님의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가 선생님의 작품 맞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시가 찬송가 2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서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하길 없도다 하면서 시가 쭉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계속 읽어주니까 그건 할 수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신앙을 떠나서 지금은 내가 그냥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시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시지 선생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3절을 읽어줍니다. 주의 은혜에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심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길을 지소서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 주의 은혜의 사슬에 선생님 자신을 다시 한번 매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그 사슬에 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도 공개적인 서울을 하시면 그 일을 가능하게 될 텐데 지금 저와 함께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영국 교회는 교회 예배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런 참회와 소원하는 일, 그 순서가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 참석해서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한 것이죠. 그날 그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교회에서 공개적인 참회와 소원을 했고 그 평생을 주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 내가 조용히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떠날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불러주셔서 하게 된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맹세하며 소원하며 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내가 길을 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인생길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분노보다는 그 역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십시오. 내 그 고난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만약 그 역경이 죄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죄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내가 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소원하며 죄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